두 번째, 기쁜 소식의 시작. 근데 기쁜 소식의 시작인데 부제는 상처예요. 그래서 부제로 얘기하면 상처는 나쁜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 10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여기서 비유가 나오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재밌게도 아버지와 아들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행복한 가정이냐? 아니요,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아들이 있었고, 아빠한테 가서 작은 아들이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달라고 때를 쓰죠. 그때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들들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가 아버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나? 아니면 얘가 뭐가 될라 그러지? 얘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얘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를 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특별히 이 방 안에는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자녀 때문에 속도 많이 썩고 계시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요. 하지만 우리가 자식들이 어떤 요구가 올 때마다 부모는 많은 갈등을 합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프로세스할 것이냐.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주셨거든요. 대체 이 아버지는 이 황당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기 나오는 아빠처럼 할 수 있는지요? 자, 우리 다음 스토리 읽어볼까요?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자, 어찌됐든 간에 아빠가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몫을 띄워줬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얼마 걸리지도 몇 달 후가 아니에요.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가능하면 멀리 갔던 거죠. 부모에게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려고.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자, 방탕한 생활이라고 얘기한 거는 왜 방탕한 생활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뭔지는 모르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지가 들어와요. 가서 술을 먹고 놀았는지 아니면 가서 도박을 했는지 아니면 나쁜 친구를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방탕했다 그랬어요. 부모 마음에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일만 골라서 한 거겠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가진 것을 다 써버리고 재산 준 걸 다 써버린 거야. 그날의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비로소 굶주리게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게 가서 몸부쳐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아들은 떠났고 자기의 믿음의 전환이었죠. 집에서 아빠와 함께 지내는 가정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게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자기가 믿는 행복. 내가 여기서 멀리 떠나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저기 가서 도박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저기 가서 저 여자들하고 놀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저기 가서 뭔가를 한다면은 더 행복해질 거야. 그 믿음에 순종을 한 거죠. 자기의 믿음의 순종이죠. 그리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모든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자기 믿음의 상처예요. 내가 저 친구들이랑 놀면 진짜 재밌을 거야. 근데 재미는커녕 상처가 돼버리고 만 거죠.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진짜 기쁠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믿었던 거에 대한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자, 그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구나. 돼지가 먹는 음식을 탐하고 있구나. 이제 정신이 들었대요.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가 받은 상처는 나쁜 상처였을까요?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믿었던 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는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봤던 많은 것들, 이때까지 자기가 믿었던, 자기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그 모든 여정을 끝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밖에 없구나. 아버지 집이 최고구나. 아버지에게는 풍부함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상처는 그로 하여금 회개를 결정하게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 결정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들에는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축배의 시간이죠. 상처가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자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우리 스토리를 좀 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상처는 나쁜 걸까요? 우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도 하고 상처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에서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들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저 사람의 상처는 누구 때문인가? 저 사람의 상처는 왜 저렇게 깊을까?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상처는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상처는 왜 받을까요? 상처는 믿었던 사람들이 줘요. 자, 그래서 상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게 문제예요. 밖에서 상처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믿었던 친구들, 교회 안에서 믿었던 인도자, 교회. 근데 거기서 상처를 받으니까 지금 혼란 속에 잡혀 있어요. 아니면 교회의 구조,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ICOC, 아니면 PSW,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그룹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상처가 되고 그 상처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 상처받기를 원했던 적 없으세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기를 원하고 상처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누구요? 저는 제 아이들이 상처받기를 원해요. 그럼 어디서 상처받기를 원하느냐? 직장에 가서 상처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곳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쟤들이 깨닫게 되겠지. 또 돈을 믿고 있어요. 많은 우리 아이들이요. 그래서 돈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돈의 상처를 받아야지 거기에 의미가 없던 걸 알게 되죠. 상처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상처가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교회를 믿었고 하나님보다는 친구를 믿었고 하나님보다는 인도자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길 원하세요. 아까 아버지의 마음은요, 여러분, 아들하고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다 달라는데 우리 같으면 맨매를 때려서라도 집에 두고 아니면은 집에서 그냥 쫓아내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그걸 허락해요. 왜요? 말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아버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 그래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그 아버지는 기다리면서 아마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가 가서 그 돈을 가지고 네가 믿는 행동을 다 해서 상처받기를 원했어요. 그 상처는 그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려고 가서 네 말이 맞아. 너 그랬구나. 여러분, 그런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들의 상처를 아물게 해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은 상처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상처받은 사람들, 우리 선배들을 볼게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말았어요. 어디서요? 그가 믿었던 거는 그의 민족을 믿었어요. 내 민족은 나를 지지하겠지?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었어요. 내가 이때까지 로얄 교육을 받았으니 내 능력이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인도자로서 잘 쓸 수 있을 거야. 자기의 능력을 믿었어요. 어쩌면 자기의 인맥을 믿었는지 몰라요. 바로라든지 바로의 형제들이라든지 이집트의 그 고관들을 다 믿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놀랍게도 시작하자마자 그는 실질적으로 모든 믿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동족이 너 누구야? 너 왜 나한테 지도자가 되려고 그래? 자기가 믿었던 히브리 민족한테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자기 의붓 형제들하고 그 가족들이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 실질적으로 좋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외에 딴 것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동족이 나를 지지할 거야. 그때 그 리더십인 이집트의 형제들, 가족들이 나를 지지해 줄 거야. 내가 배운 이 능력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할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바로 그 상처 때문에 도망가죠. 40년간을 광야에서 혼자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언제 아물었을까요? 누가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너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안다. 너 심리학적으로 이걸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가 상처를 회복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그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가 배운 건 뭐예요? 이런 모세가 십계명에 제일 먼저 내놓은 게 뭔지 아세요? 너희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고요. 너희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숭배하지 말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제끼고 많은 숭배가 있었어요. 인도자들을 숭배하고 교회를 숭배하고 그룹을 숭배하고 ICOC니 PSW니 아니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믿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세요. 왜요? 자, 이제는 교회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친구들도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나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너희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요. 그래서 상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하는 가장 놀라운 파워풀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자식이 멀리 가서 자기의 믿음의 상처를 받길 원하고 진정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길 바랬는데 감사하게도 그 스토리가 아름다운 스토리인 게 뭐냐면은 자기가 믿었던 모든 거에 상처받고 완전히 돌아와서 아버지 집만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만을 믿는 바로 그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우리의 놀라운 다윗은 어땠나요?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journey, 인생의 그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질적으로 그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 갈 때, 사울 왕이 부들부들 떨고 모든 민족이 떨 때 그 사울 왕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 걸고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근데 그랬으면은 그 인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줬으면 인도자가 다윗을 잘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인도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제일 먼저 앞장섭니다. 믿었던 자기의 왕이
그 왕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는데 결국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팔레스타인 민족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어쩌면 그가 믿었던 자기 민족이, 그가 믿었던 자기 왕이, 그가 믿었던 자기 인도자가 실질적으로 상처를 줘도 너무 많이 준 거죠. 그래서 그 상처를 안고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면서 거지 생활도 하고 실질적으로 남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삽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한테 그 상처를 허락했나요? 얼마나 상처가 깊겠어요. 자기가 믿었던 왕한테 그렇게 버림받고 자기가 그렇게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에게 조롱당하지 않게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상처가 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준 가장 큰 레슨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결국에 그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신뢰를 줍니다. 그 많은 상처는 그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줬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를 받기 전에 벌써 지혜로운 어쩌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좋은 본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으며 사람의 속뜻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설명을 들으실 필요도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작부터 믿음이 하나님한테만 있었어요. 자기를 아무리 칭송해주고 자기한테 아무리 착한 얘기를 해주고 자기를 아무리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그들한테 믿음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만 믿음을 줬고 그들은 사랑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상처는 나쁜 것이냐? 여러분이 잘못된 걸 믿고 있으면 여러분은 꼭 상처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상처는 어떻게 회복되느냐? 어떤 것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올바른 것을 믿을 때만, 하나님만을 찾을 때만, 그때만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회복.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모세가 자기의 인생 속에서 배우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줬어요. 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외에는 하늘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요. 자, 이 어떤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 그러면 뭐 돌부처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돌탑이라든지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돈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우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상처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교회를 믿었다면 여러분 교회는 가장 복잡하고 범죄가 많은 것이 교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어느 교회들이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했지 교회는 완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를 믿었다면 상처받는 게 당연하죠. 인도자요? 여러분 완전한 인도자가 이때까지 존재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인도자한테 여러분의 모든 그 믿음을 주고 살았다면 여러분 상처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친구들이요? 여러분은 배신한 적 없어요? 여러분도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닌데 그걸 믿었다면 상처받는 게 당연하고 그 상처가 치유되려면 그걸 이해해야만 되는 거죠. 집 나간 아들 상처에 상처를 거듭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걸 믿었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만 믿어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바로 그게 치유였고 바로 그것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죠. 여러분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바로 그게 우상숭배니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든 인도자든 친구들이든 그게 아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늘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어야 돼요. 아, 이들을 사랑해야지 이들을 믿고 숭배하는 일은 건강하지가 않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여호수아의 결정이었고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대전그리스도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큰 기준이고 성경 구절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지금도 소문의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동네 험담의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저희 그룹의 ICOC다 아니면 PSW다 아니면은 군중이 많은 곳에 가서 그들이 믿는 것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틀을 깨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상처받는 사람은 저 사람은 누가 상처를 줬나만 생각할 거예요. 누가 상처를 주긴요. 하나님 위에 모든 건 상처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다른 그룹으로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치유받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또 다른 상처를 그들에게 더해주는 것밖에 안 되죠. 왜 대전 그리스도 교회 또 마하나임 선교회가 잡다한 소리에 포커스 안 하고 잡다한 그룹에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권장하지 않는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는 값지고 우리를 건강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고 수없이 많은 말들이 난무할 거예요. 여기 있다. 크리스토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면 크리스토 구세주 우리의 구원은 말씀에 있고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 상처받았으면요 그 상처는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힐링시켜 주세요. 잃어버린 까지 다 복구해 주세요. 그 잃어버린 탕자가 가서 모든 걸 다 탕진했는데 집에 가니까 하나님이 다 복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처받은 마음에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네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아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대전그리스도교회 또 우리 마하나임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유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 또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줄 때 뭘 할 거냐?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말씀을 만나게 하고 또 거룩한 교제에 함께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거 잊지 마시고 2023년 우리 형제들 다시 다짐하고 왔지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합시다. 하나님께로 인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